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19장 오늘 첫 시간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는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이제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11월이니까 이제 인에 못 미쳐서 겨울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금방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이 왜 그러냐면 계절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순리죠. 근데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생, 노, 병, 사. 줄이면 생, 사. 이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은 변하지 않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걷는데, 아마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생로병사의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이라는 어떤 건지를 다 몸으로 체득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인생이 그런 거다 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꿀 자가 없고, 이거는 받아들이면서 살아내는 거죠. 살아냅니다. 개인도 그런데 나라와 민족도, 어떤 공동체, 제일 큰 공동체는 나라와 민족이죠. 그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흥, 망, 성, 쇠의 법칙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국도,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던 엄청난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그다음에 로마, 엄청난 대영 제국 이랬던 나라들, 어마어마한 흥망성쇠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 나라가 일어나서 흥했다가 어떻게 쇠퇴하고 멸망하는가를 역사를 짚어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집요하게 그 나라의 흥과 망을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가장 집요하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걸 기록한 보고가 이 성경이에요. 지금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35장까지가 일부입니다. 그 일부가 몇 개로 나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13장부터 23장까지 있는 유다와 그 주변국의 10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주변국들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23장까지 여러 이 10개국 이상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서 흡수한다면 다른 역사적 100권, 1000권을 본 것보다 훨씬 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의 어떤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나라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견적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월상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가는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거울을 통해 이 현실을 보고, 현실을 통해 우리 믿음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거울처럼 한번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어디에 관한 경고입니까? 애굽
애굽은 그러니까 참고로 이 당시에 아수르도 흥황하고 있고 뭐 바벨론도 조금씩 모락모락 이제 피어나려고 그랬지만 이 당시에 주류적인 패권 국가는 애굽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이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져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밀리게 되는데, 빼앗기게 되는데 패권을.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고 제국으로서 패권 국가입니다. 힘을 갖고 있는 거, 지금 미국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주님께서 이제 애굽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임재는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시려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어떤 사람에겐 심판과 재앙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은혜와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을 찾아보는데 용돈을 주고 뭐를 주려고 찾아볼 때도 있지만 책망하고 야단칠 때도 볼 때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건데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왜 떨고 왜 녹아요? 무서우니까. 주님 임재하시는 날이 다가오는데 무서우면 안 되겠죠. 기대와 소망 속에 가져가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재앙과 징계로서 애굽인들, 이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2절,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애굽인을 격동하여 뭐 합니까? 애굽인들을, 이게 제국입니다. 애굽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격동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격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격동시키냐면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냥 쉽게 내란이죠. 내란. 예? 자, 서로 형제가 형제를 전부 옛날 이 시대 가운데는 시족국, 그러니까 나라지만 시족 사회적인 것이고 부족적인 그런 개념이 전부 형제와 형제들인데, 어쨌든 형제와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이게 나누어지고 분열돼서 이 나라가 혼란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옛날에는 무기와 창을 들고 했겠죠. 지금은 여론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여론과 저 여론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계파와 저 계파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 당과 저 당이 부딪히는데, 이게 생산적인 막 그냥 그 치고받고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향해서 이렇게 격하게 나누고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발전적인 그런 안들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깨지고 서로를 잡아먹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나라가, 형제들이, 이웃이, 성읍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이게 잘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와 99%, 이 대결 개념, 대립 개념, 빈부 개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넣느냐인데,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부딪히게 하고 동성애자 아니면 아닌 자 부딪히게 하고 누구 부딪히게 하고 어떤 거 부딪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대립 개념으로 가져가게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발전적으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같이 도와줘서 어딘가를 향해 가게끔 만들면 그게 그 나라를 부강케 하는데, 서로 부딪히게 하면 소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서로 형제 간에 싸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습니까? 집안이 시끄럽죠. 약해지죠, 에너지가. 근데 서로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서로 잘 살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성장하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반목과 불신과 분열과 갈등 속에서 부딪히면서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길로 갈까? 왜 총회가? 왜 교단이? 왜 이 나라 한국교회가? 왜 이 나라 정부가 이렇게 갈까? 점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낭만과 자포자기와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고 그냥 기대가 없고 그런 속에서 점점점 쇠약해져. 그냥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나 하나 어떻게든 우리 가족 하나 어떻게든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죠. 그 쇠약해질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이제 뭐 전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전부 이제 사라지고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찾아 묻고 정말 탁월한 지도자에게 묻고 이게 아니고 미신 찾아가고 우상 찾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하도 싸우고 하도 다들 잘났다고 하니까 어디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이 지경이.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전부 빠져나가고 정신적 문명 그런 힘들이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애굽이 한순간에. 이 참 천혜의 요새인데 근데 무너집니다.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이에요. 그 어떤 한 문명이 쇠퇴하는 과정을 한쪽 편에서 그린 거예요. 이제 또 다른 편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애굽은 나일강의 산물이라는, 나일강의 축복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애굽은 그 지중해와 나일강의 그 어떤 혜택을 입은 천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강이 말라요. 뭔 말입니까 이거? 주력 산업이 말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 당시의 언어로 보지만 우리는 다시 환원해서 지금 시대로 치환해서 보자면 이 당시에 이 나일강이 고대 중근동의 최고의 산업 농업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고 지중해가 있으니까 이걸 그 나일강 삼각주의 그 비옥한 땅을 이용해서 엄청난 농업 생산력을 일으켰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바벨론 저쪽 밑에 우르 지역의 그 삼각주 땅과 더불어서 이 나일강의 삼각주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서 여기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게? 반도체? 예, 산업의 쌀, 반도체. 아니면 뭐 철강. 그 어떤 것이겠죠. 그 무엇이 될 겁니다. 지금 어떤 게 우주 산업.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류적인 산업을 끌고 가는 그것. 이 당시에는 농업이었고 그게 나일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6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아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산업이. 그러니까 이 농업을 일종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산업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싹 말라가 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욕해 한 그 산업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산업. 인적 자원이면 인적 자원. 그 고도의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서서히 말라가 버리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선박도 강하고 반도체도 강하고 자동차도 강합니다. 근데 그 산업을 일으킨 핵심적인 인재들이 있죠. 밑바닥에서부터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게 20, 30년 지나면
강바닥에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그 강 속에서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고 그랬던 어부들, 그러니까 그 강을 타고 그걸 누렸던, 나일강을 타고 지중해를 타면서 그 누렸던 그 사람들, 그거를 봤던 사람들은 탄식을 하는 거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그 산업, 연관된 산업들 9절 세마포와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셔지고, 어떤 집이나 경제적 기둥을 얘기합니다. 부셔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아니 품꾼들이 뭐예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이게 월급을 받을지 말지 그 불안한 거죠. 근심하죠. 예. 소환의 방법들은 왜 그래? 그럼 이게 왜 이러냐?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되냐? 11절 소환의 방백들, 예, 소환과 이 몇 도시는 애굽의 주요 국가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어땠고요? 어리석고. 그러니까 때를 준비하며 같이 의논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위기를 타개하고 이 코로나가 왔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이 대처하는 상황을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수비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나라가 부강할 수 있을지 비상 경영을 하면서 그 미래를 내다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밑바닥부터 썩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환의 방백은 그 어리석음을 표현했고, 바로의 가장과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경제적으로 천연 자원들, 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이런 위기 속으로 돌입되게 되는가?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로 얘기할 뿐입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4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왜 이러냐면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이건 뭔 말이냐면 그 속에 진리, 진실, 깨끗한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근신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혹시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섞여 있지는 않은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섞이는 순간 진실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정신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섞어버리면, 거룩한 것과 이 세상 타락한 것들을 섞어버리는 순간 이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세상의 성공을 섞어버리면, 제가 참 이 일들을 알거든요. 그 섞는 게 어떤 건지. 그것들이 섞여지는 순간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예. 투명하지 않습니다. 예.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전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11월을 시작하면서 월상 예배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희가 애굽에 관한 예언을, 심판 예언에 대해서, 애굽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예언처럼 지금도 약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쇠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광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뭐 한 10분의 1도 안 될걸요? 10분의 1이 뭡니까? 현대만도 못할걸요? 한 기업만도 못할걸요? 왜 그렇게 됐을까? 네, 섞여져서 그렇습니다. 섞여져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는 거예요. 그 섞여진 것들이 이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그 혼탁하게 한 것들이 사람들을 전부 대립, 무능, 어려움, 그런 곳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저희 나라는, 또 저희 교회는 아마 우리 한 분 한 분은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연 한 수를 어떻게 두느냐, 우리의 한 걸음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의 그 마음 자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그 지금 비상경영 체제예요.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삼성이든 어떤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떤 기업이든 비상경영 체제 시대입니다. 예외 없이. 영적으로는요 더합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할 그런 때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이 아니고 섞인 마음이 아니고 혼합된 마음이 아니고 only one of them, 여러 것들 중에 하나로서의 주님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꽉 잡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 민족이요 여기저기 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게 아니고 딱 가장 강한 나라 하나 딱 붙들고 거기에 의해서 외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면 양쪽에서 다 밟힙니다. 이 위기의 때는 그렇습니다. 좋은 때야, 평화의 때야. 어떤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지금 위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외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으로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영생이냐, 주님이냐 만몬이냐,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딱 붙들고 그분만을 향해 갈 때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끗이 하자. 이걸 정결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붙든 백성들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있잖아요. 강대국으로. 주변국들은 그 강대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는데, 망하고 쇠퇴했는데, 이스라엘 저 조그만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 아닙니까? 막말로. 하나님 끝까지 어쨌든 하나님 붙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되지만 구약에 하나님 붙드는 거잖아요.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그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만 붙들어도 저렇게 살려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절 얘기하고 추나추동 그다음 개인의 생로병사 얘기하면서 흥망성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리가 다 비슷합니다. 섞이면 이렇게 정신이 연약해지고 쇠퇴의 길로 가고 망하게 됩니다. 우린 다시 한번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새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져서 이 신앙이 전수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31일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